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전쟁을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저런 1년 동안 쉽게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참 견디고 오셨습니다. 독일 작가 야일 인테의 소설 모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시간 도둑들이라는 부제로 되어 있는 그런 소설인데 제가 읽어보지는 않아도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가지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그 AI한테 부탁하니까 다 내가 다 간단하게 요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걸 좀 읽었습니다. 요약한 걸. 다 읽을 시간을 갖고 요약한 걸. 몇 자로 요약을 해달라 이러면 5,000자가 요약해라. 5,000자가 대충해서 요약을 해주시고 1,000자를 요약해달라고 합니다. 1,000자를 처음 요약했다가 1,000자가 너무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시인들 참 잘해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비서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도 안 줘도 되고 그냥 불편한 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센터의 그 직원들 보면 장단도 달아들고 그래요. 제가 그 대표지 않습니까? 대표 실제 주인은 아니라도 어쨌든 간에 제가 대표인데 목사님이 일을 안 하니까 전에 그래 목사님이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일을 안 하고 목사님은 목사님 볼일 보고 나는 일은 모르나 그 일 안 하고 자기들이 내 대신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 근데 이거 AI 비서는 월급도 안 줘도 되고 새벽에 물어도 대답해주고 아침에 물어도 대답하면 참 좋은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 좀 읽어보면 내용은 좀 알았는데 몸에 보면은 회색 옷을 저하고 비슷한 회색 옷을 입은 신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 도둑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선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이웃 돌본다고 뭐하고 그건 전부 다 낭비다.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거 이웃을 만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시간 낭비니까 쓸데없이 대화하지 말라. 그리고 아이들 챙겨자고 뭐하고 하지 마. 그것도 낭비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하지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진짜로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 어떤 바보가 있었는데 엄마가 자기 집에 그 소를 좀 팔아오라 했어요. 시장에 나가가지고 소를 좀 팔아오라 했더니 아들이 알겠다고 소를 먹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마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 소를 먹고 어디 가노 이 사람을 하니까 소 팔로 산에 간다 이러니까 뭐라는 게 아니고 마사한테 대신 소는 무슨 소 염소구만 하고 염소 아니라고 소라고 우기는 거야 아들이. 참 몇 사람도 아기도 소로 다 염소를 한다. 그래서 저만큼 또 가다 보니까 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어디 가노 이러니까 상에 소 팔로 간다 이러니까 무슨 소 염소구만 이러거든요. 근데 아까 저 사람도 염소라고 그래. 이게 염소라니까 염소 맞나? 그랬더니 우겼어. 염소 아니고 소라고 우기고 또 지나갔어. 세 번째 저자를 갔더만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어디 가노? 이러니까 이제 소팔로 상에 간다니. 소는 무슨 소 염소 몰고 가면서 무슨 소팔로 간다. 또 우기니까 그 염소 맞나 봐. 내가 틀리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세뇌를 당한 겁니다. 그래 이 시간에 도둑들한테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자식들도 안 살피고 친척들도 안 만나고 열심히 일만 하고 그것이 이제 시간 절약하는 것이고 그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피폐해지죠, 그죠? 사람이 대화를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소설의 제목 모모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가 와가지고 이 소녀는 별 재주는 없어도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주고 듣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모모 소녀가 시간의 수호자인 호라바사의 도움으로
시간 도둑들이 사실은 시간 도둑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 시간을 소설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전략한 것을 전부 다 훔쳐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시간 창고에다가 좀 훔쳐가지고 재놨단 말이에요. 쌓아놨어. 그래서 이 모모가 호라 박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창고를 이제 급습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되찾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사람들이 시간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진짜 삶은 이렇게 열심히 그냥 뭐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남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하는 것, 여기에 진짜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세월을 아끼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끼고 또 전략을 해가지고 전략한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략한 시간들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은 시간을 아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매나 시간을 소비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다가 달리기 한 데다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있습니다만, 근데 그냥 단거리 달리기보다는 장거리, 특히 이제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은 쉴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먹으려 해도 잠시 물 먹는 시간도 쉴 수가 없어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물컵을 들고 막 뛰면서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간들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라톤 선수처럼 쉬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트로피 받는 1등을 하든지 2등을 하든지 등수 안에 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앞서가기를 원하고, 그런데 관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몇 등을 했는가, 몇 등을 그렇죠. 뭐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1등 못해도 우리 이제 손녀가 이제 그 발레를 하는데 발레를 하다 보면 이제 뭐 공연을 할 때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콩쿠르를 나갈 때도 있기도 하고 하는데 저기 우리 또 예언이 앉았는데 몇 달 전에 시험 나와가지고 트로피를 또 그 사진을 올려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리만족을 하는 거. 우리 손녀가 1등을 해도 내가 1등한 것 같은 그 대리만족을 하죠. 그죠? 우리 주인도 뭐 상 받았다고 또 가족 단톡방에 올려놓으면 보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인 만나면 또 용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의 관심은 늘 1등, 2등, 3등 이 등수안에 들었다고 생각하면 기뻐지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등수가 나오지 못하면은 어깨가 축 처지고 학생들은 심지어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학생들이 자살하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다름질이 마라톤이 이게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역전 마라톤 있죠, 그죠? 경부 역전 마라톤,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달리기도 하고 서울에서 부산 오기도 하고 이렇게 코스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달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그럼 한꺼번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코스 나눠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만 자기가 달리고, 또 그 구간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바톤을 또 릴레이하듯이 그렇게 달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2025년이라는 이 한 구간을 우리는 달렸을 뿐입니다. 내일모레 지나고 나면은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구간을 우리는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기는 2025년이 결승점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속 달려야 하는 구간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이 구간에 우리가 혹시 뭐 실패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시 또 2026년에 더 열심히 달려가지고 만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이런저런 목표를 두고 출발했지만은 제대로 이룬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작심삼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작심 한 달도 안 되고 그냥 이거저거 또 포기해지는 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늘 그 연초에 되면은 몇 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이어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금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통계청에서 저한테 이렇게 다이어리를 줘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장한 걸 내년 것도 이제 받았는데, 그런데 이 다이어리를 해마다 사면서 금년에는 좀 꼼꼼하게 좀 잘 기록하겠다. 작년에는 한 7달, 8달까지 이렇게 잘 기록을 했어요. 8달까지. 기록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기록하는 건 참 좋은데 별로 안 좋은 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막 자꾸 기록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와야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8월달, 7월달, 8월달 적다가 좀 말아버리고 최근에 들어가 다시 이제 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가 아니고 어제에 그 성탄전달 생각보다 제가 약속했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거 좀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다시 적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뭐 이런저런 계획을 해도 되는 게 지나고 보면은 1년은 해가지고 그대로 목표대로 되었다 한 해는 뭐 1년도 없죠. 한 번도 없지요. 그렇죠? 우리가 실망하고 또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또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은 뭐 바람에 딸도 있고 뭐 손자 손녀도 있지만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뭐 자식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냐고 또 내년을 기대하고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또 뒷바라지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경주에 비할 때가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주는 사람이 1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끝까지 완주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톤이 그렇습니다. 등수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등, 2등 등수에 드는 것, 1등, 2등 등수에 들려고 열심히 달리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다음 말고 뭐 다리에 뭐 근육통이 올라왔는가, 결승전 앞두고 쓰러져 가지고 못 걷고 막 그냥 무릎으로 기억하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가만 놔두면 자기 1등 할 건데 그 사람 부축해가지고 같이 걸어가더라고. 같이 어깨동무 해가지고 1등을. 근데 주최 측에서 1등을 안 주더라고요. 이게 부정이다 해가지고 1등을 안 주는데, 근데 그 사람은 1등에 별 의미가 없어요. 1등의 의미가 자기 열심히 달려가지고 얼마만큼 달렸는지 그거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옆에 사람 부축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지. 1등 목표가 또 나누고 그냥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등, 2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완주하는 것,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완주를 하되, 완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턱대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나이는 못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5달란트 남기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능력을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을 하실 것이고,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만 남겼더라면 그 1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걸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푸른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를 보고 있는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이 12장 1절 2절 읽었습니다만 12장에 보면은 11장 히브리서 11장 보면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죠. 증인들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오고 또 에녹이 나오고 또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여러 증인들. 그 증인들이 어떤 증인들입니까? 믿음의 삶을, 자기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11장에 기록된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고 난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증인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여전히 지금 저 천국에서 우리를 내다보고 우리의 삶에 정의에 대해서 지금 박수치고,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못 살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겠죠. 그죠?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달리고 있으면 좋다고 박수 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 구간을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사셨던 분들이고,
우리와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수없이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신 믿음의 선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무던히 인내하며 인생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은 것이 그것이 뭐 대단한 거냐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바닷가에 지는 것이 아니라 아라산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에다 지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방주를 완성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뭐 단순히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환경 자체가 우상 자기 아버지 뭐 할아버지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친척 본토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거기가 어디지도 몰라 믿음으로 그냥 가지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11장에 보면은 사라가 또 나와요. 사라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에 믿음으로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호화로운 그 왕궁에서 생활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그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환경이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라헬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다 그렇게 숨겨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또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이 뭐 얼마나 큰 대단한 장수입니까? 아직도 봉한 소년이라. 그런데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골리앗을 나중에 죽을 때는 칼로 죽였습니다만 자기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 그죠? 돌멩이로 가지. 믿음의 돌멩이, 믿음의 돌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같이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력한 장과 이런 사람들은 앞에 빨리 글자가 그죠? 너무 좋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제가 통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통의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통장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믿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들은 누가 뭘 해도 눈도 꼼짝 안 해요. 노아가 눈도 꼼짝 했겠습니까? 눈도 꼼짝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무슨 소리 했든지 눈도 꼼짝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6년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들을 눈도 끔찍 안 하고 잘 감당을 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겁먹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감당했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돈의 지금 요즘 뉴스 나오는 것들 다 그렇죠.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지금 통일교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다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통일교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권력이고 돈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당에 그 서울 어디 국회의원 그것도 보니까 또 이래저래 그 사람들은 법카 쓰는 게 유행인지 모르겠어. 그것도 보니까 법카 써가지고 이렇게 지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눈도 끔찍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역시 문 목사는
우리 감당이 안 돼. 그렇게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아이고 우리 통장님 못 살았단 말 지난 내년 또 이래버리면 뭐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제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5년 그냥 산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정말로 살았는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른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모두가 상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까? 1등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서 완주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그 경주라는 것이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어도 인내해야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마라톤 경기가 늘 평탄하지를 않는 거죠. 평탄한 데도 있지만은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고. 근데 초반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그나마 나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숨이 턱턱이 막 그냥 죽을 지경이죠. 이제 숨이 막 목에까지 차가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고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끝까지 경주를 해야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상이 가치가 없죠. 인내하고 죽을 고생을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해서 받는 그 상이 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왕이면은 뭐 금이라도 붙여가지고 상을 주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이게 통장하면서 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김해 시장상도 2번 받고 중부 경찰서 서장상도 받고 했는데 상장만 주고 상품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상장만 하는데 꽃다발 하나 주고 중부 경찰서 서장 상 받을 때는 거기는 시계를 하나 주고 또 경찰서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저 삼각대 있죠. 삼각에 고장 났을 때 사면 그걸 주고 네. 그럼 거기다 또 주니까 그나마 뭐 남는데 김해 씨는 돈이 조금 없는지 짜치는지 상장만 주고 그냥 그래서 앞으로 상 안 먹으려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끝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심하고 나왔으면 끝장을 봐야지. 중간에 우리 세상 말도 가다가 중지못하면 아니가만 못한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말은 제가 100%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 같으면 아예 누가 출발을 시작하겠습니까? 나중에 중간에 수독을 할지라도 출발을 해봐야죠. 뭐 시작을 해봐야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 반대로 시작이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뭐 중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예 중지하는 걸 겁나가지고 출발 안 해버리면 아예 이건 주도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되 그러나 조금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맛도 못합니다. 주인이 그냥 눈물 찔찔 흘리면서 하지 않는데 그냥 다리 찢기 하는데 요즘은 그나마 이제 수달 돼가지고 다리 잘 찢기 괜찮은데 처음에는요 눈물을 찔찔 집에 가면 이거 하는 그 기구가 있더라고요. 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일자보다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애가 뭐 눈물을 찔찔 힘들면 하지 말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지금하고 좀 달라가지고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 그거 뭐 얼마나 고생할 그거 뭐 해가지고 얼마나 뭐 영화를 볼 거라고. 애들은 저만할 때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저도 뭐 공부하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하고 열심히 놀아고 방숙제 끝나기 한 2, 3일 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방숙제 다른 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일기는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건 거짓말 적어야 되는데 보면 날씨가 나와요. 날씨가 나와. 그래서 방송할 때는 다른 건 안 하고 날씨는
분명히 적어놔야 돼. 날씨는 일기를 다 적더라도 날씨는 딱 꼭 적어놔야 돼. 날씨를 내 마음대로 적어놨다 다른 사람하고 안 맞으면 틀린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저는 그래 잔머리는 그런 잔머리는 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선생님한테는 칭찬을 잘 받습니다. 엉터리 해가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리는데 있어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달리기 경주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뭐 양복 입고 다 메고 달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적게 입고 달려야 되죠. 그쪽 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목표 그 하나를 두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1년을 달린 데 있어가지고 그 주장 그런 것들만 있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것들을 하나씩 포기하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을 또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김해 경찰서장하고 뭐 김해 시장이 주는 상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지요, 그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 때문에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결심을 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실제 달리는 것 이상으로 힘들지요. 힘들지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인내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마라톤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그리 시내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 그리 시내가서 숨어라. 그게 참 그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숨는다는 것은 차라리 임금하고 맞짱 붙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숭배해라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죠, 그죠? 어차피 뭐 한번 죽는 거고 그냥 하나님 나도 뭐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일찍 그냥 숭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합하고 한 바짝 뜨고 이사벨하고 이세벨하고 한 장 뜨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그리 시내가 가가지고 숨으러 가고 누가 도와줍니까? 까마귀가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힘든 또 3년 동안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끝나고 나와 또 저 어디로 가라 합니까? 저도 사르밧에 있는 한 가구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있어 거기서 살아라. 그것도 뭐 돈 많고 부잣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구가 그 시대에 요즘 가구하고 틀려. 그 시대에는 가구들이 얼마나 힘든 그런 여건인지 몰라 살기가 힘든 여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대로 불평하지 않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훈련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뭐 어릴 거 없다고 생각하지요.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대로 뭐 얼마나 편하고 좋겠노 그런 생각하지만은 우리 뭐 예언이가 있으면은 예언이가 엄마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그게 편하나? 남들이 볼 때는 편한 것 같지만 결코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인이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하자는 대로 하는 거 결코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옛날에 어릴 때 뭐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뭐 부모님 말씀 순종했나 하면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그냥 우리 엄마가 나를 순종하더라고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지? 여러분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경주를 잘하는 것입니까? 코치 시킨 대로 매로 훈련 잘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하더라고요. 제가 스포츠 중에서도 요즘 겨울 스포츠 배구를 한 번씩 보는데 배구 하는 거 직접 보는 거는 뭐 어렵고 가끔 제가 응원하는 그 팀이 이겼다 그러면 이제 녹화해놓은 거 이제 하이라이트로 구성해놓은 거 있어요. 그걸 한 5분 이렇게 10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해놨는데 그런 것을 봅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 감독이 그냥 선수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꿉니까? 자기의 감독대로 제대로 못 움직이니까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꾼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다가 때로는 안 되면 바꿔버리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겼다가 야, 너 무슨 안 돼?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제 그만두고 나오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잘하기 위해 가지고는 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하나님께서 자로 가라면 자로 가고 그럼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고 그래서 1등 못했으면은 1등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꾸짖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죠? 우리 인생의 경주는 이렇게 감독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경주의 감독은 감독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귀에 또렷하게 잘 들리면은 너 개척해라 이렇게 일단 또렷하게 들렸어요. 개척하는 것을 얼마나 또렷하게 대충 했으면 제가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가지고 제가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릅니다만 그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제가 운전하던 그 차가 조금 우회전 하면은 자꾸 소리가 나요. 이제 밑에 왼쪽 바퀴가 소리가 나요. 좌회전할 때는 괜찮아요. 우회전하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오디오를 틀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큐티 방송 틀어놓고 가는데 소리가 안 들리게 잘 안 들리죠, 그죠? 잘 안 들리게. 차가 아무리 가만히 씌워놓고 있으면은 잘 들리는데 또 가다 보면 또 이게 바람 소리도 나기도 하고 소리 잘 안 들리죠. 그러면 볼륨을 올려야 되고 그런 경우십니다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새기도 나와가지고 새기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 얘기만 시끄러워 가면 됩니까? 아니죠. 내 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새기도라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저는 방을 하기 전부터 옛날에 모교회 집사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보통 최하 30분, 1시간, 2시간씩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못하니까 기도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랬으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10마디 하면 또 한두 마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1시간이 가기도 하고 2시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서 들어오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또 다른 사람 들어오면 또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아침에는 기도가 푸근하게 안 되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퇴근할 때 집을 바로 안 가고 교회를 들렀다가 가면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게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면은 그날 불평을 합니다. 아침에 딸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았다. 그런 것도 꼬치꼬치하게 하면 다 얘기 다 해요. 우리 집사람이 어쩌고 그런 것도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노? 누구한테 우리 집사람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 싸움 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우리 딸이 말 안 듣고 뭐 했다고 그런 것도 하나님한테 얘기하시오. 회사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의 상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걸 말도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스트레스 다 푸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위로하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위로를 받다 보면 때로는 귀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오기도 하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 보면은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요. 기도하는 재미가 또 하고 싶죠. 우리가 연애 시절에 그 사랑하는 사람 또 만나고 싶고 여전 또 만나고 싶듯이 그런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의 맛을 한번 들여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지고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누가 문 열고 들어와 버리면 기도가 방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깊이 기도가 안 되고 그냥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 우리 주원이 보고 의자에 수원 가가지고 공연하러 갔다 왔는데 갈 때 분명히 내가 얘기했거든.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해도 된다. 손 안 잡고 기도했다. 손 안 보고 기도했다. 눈 뜨고 그냥 걸어가면서 공연하고 들어가면서 기도해도 되니까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연에 실수하지 않게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 하는 데서 그냥 하나가 아니고 이게 주연급을 해가지고 호두깎이 있네. 근데 주연급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만 나는 기도하고 안 해서 실수했으면 오히려 다음에 기도하고 더 좋은데 기도 안 하고 했는데도 실수를 안 하고 잘했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래도 실력 잘해. 말은 대답은 잘해요. 기도하고
알아놓고 물으니까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부름을 가는 게 중요합니까? 심부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될지 그걸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번 한 달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무슨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많은 결심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목적지도 모르고 달려가면은 그것은 뭐 100번 가도 100번 다 실패지요.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를 내려내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장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사사기가 왜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까? 사사기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다가 조금 또 형편이 좋아지면은 또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매를 대시고 매를 대면 또 죽겠다고 또 하나님 또 부르짖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불쌍해가지고 또 사사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하고는 또 그 사사가 살았을 때 40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평온했더라. 그러다가 그 사사 죽고 나면 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매맞고 왜 반복을 합니까? 반복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보면은 맞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심부름 제대로 못한 거지요. 순종을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새벽기도 나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새벽기도 나오면 좋겠지만 집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많이 아니라도 처음부터 어렵겠지만 단 10분이든지 5분이든지 5분 금방 가지 않습니까? 1년도 뭐 일단 1년 365일도 돌아서면 360일 후딱 지나가는데 5분 그거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습관 단 5분이든 10분이든 그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하나님 시간이다.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년 말고 내일부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좀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간 큰 것만 선택이 아니고 작은 것 작은 선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노래 가사 같습니다. 별 선택을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찬송은 자꾸 틀려도 트로트는 잘 부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좀 틀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 노인촌에 가가지고 트로트 틀리면은 노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트로트 한곡 부르려면 내가 저녁에 나는 저 혼자 트로트 연습하다가 또 50살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뭐하노 또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눈 딱 감아놓고 혼자서 트로트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실수 안 하려고 연습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습을 하고 하는데 오늘 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제가 뭐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수없이 읽고 반복하고 또 글자 고치고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거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 받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호락호락하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인생 똑바로 살고 하나님께서 상 받기 위해 이왕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 한 해는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내년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남은 시간들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내년 한 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